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영과 복을 주리라. 네,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힘을 줘서 배에다 힘을 주세요. 오늘 저녁 안 드시고 오셨나 봐 다들. 같이 한번 제목 한번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띄워 주세요. 띄워 주시고 제목 띄워 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과 복을 주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을 허락해 주시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 영혼이 갈급한 자, 그 물이 없으면 줄여서 이제 목말라서 기갈할 수밖에 없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른 땅 강이 없습니다. 시내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죽음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시작을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이 이사야의 대상들, 지금 어떻게 보면 멸망당할지 모르고 멸망이 거의 확정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운명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갔다 오면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영을 주고 복을 주어 그래서 회복하는 미래를 열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풀 가운데, 그러니까 시내가 흐르기 시작하면, 물을 주기 시작하면 생명이 자라납니다. 조금씩 자라납니다. 풀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후손은 어떻게 해요? 풀 가운데 솟아나는 버들같이 할 것이다. 더 이제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키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단순히 더웠던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더운 날씨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땀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 가면 뭐 이렇게 이 매운 것만 봐도 우리 저랑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은 대충 압니다. 이렇게 매운 것만 봐도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이 머리 위에서는 난리가 나요. 막 땀이 송글송글 솟아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땀이 많고 열이 많은 체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 주일날 악수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 중에서 손이 왜 이렇게 차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원래 그렇게 차지 않았거든요. 원래 뜨거운 남자인데. 그리고 이제 매운 걸 먹으면 땀이 솟아나서, 그래서 땀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체질인데 더운 데 가면 훨씬 더 많이 땀이 나겠죠. 근데 인도에 갔는데 인도에 이 집회, 거기 더운 날씨이기도 하고 또 집회 가운데서 제가 맡은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데 날씨가 워낙 뜨거워가지고 찬양만 해도 이제 위에 있는 티셔츠가 다 젖을 만큼 그렇게 땀이 비 오듯이 솟아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로웠죠.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은혜로웠는데 너무 땀이 많이 나니까 정말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그 더운 것만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인도라는 땅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너무나 어둡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배하는 것 말고는 그 거리를 쳐다보고 또 예배당 밖에, 이제 예배하는 처소 밖에서 바라보았던 인도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도 어둡고 그리고 잿빛이었습니다. 그게 다만 힌두교 나라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옆에 있는 힌두교 나라 네팔에도 몇 번 갔다 왔는데 인도는 더욱더 어두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을 섬겼던 한 사람이 나중에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여자였는데요, 여자분인데 이분이 사회개혁가이고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이제 그 당시에, 이분이 여성 인권 운동가인데 그분이 이제 그 당시에 자기가 경험했던 인도의 사회상을 책으로 엮을 때 그때 썼던 여인들의 얼마나 고통스럽게 취급받는가라는 부분들을 썼던 걸 한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와 이웃사람 그리고 친구가 모여서
아내가 출산 중인 아이를 기다리다가 태어난 아기가 아들이면 함께 기뻐서 춤춥니다. 딸이면 아버지가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한답니다. 이때 친구들은 모두 침묵 가운데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여자아이를 죽이는 것은 아버지의 책임이랍니다. 소량의 아편으로 아이를 조용하게 시킨 다음에 목구멍에, 좀 끔찍한데요, 손톱을 집어넣기로 알려진 기술을 사용해서 아이를 질식시켜서 이제 죽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 혹시 살아난 여자아이, 필요에 의해서 살아난 여자아이는 그 사회에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9살 혹은 그보다 어린 신부가 9살이거나 그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시집을 가는 거예요. 어린 신부가 시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지는데 거기서 당하는 일이 무엇인가? 시댁에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훈련이 있는데 어린 신부의 영혼을 부수는 것이라고 불리우는, 깨뜨리는 것이라고 불리우는 훈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9살 이전에 보통 결혼하는데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죽었다. 그럼 과부죠, 당연히. 신부를 거부하거나 결혼식을 했는데 남편이 신부를 거부해요. 그러면 과부가 됩니다.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도 과부인 거예요. 부모의 노예로 남편이 그냥 죽어버리거나 기분에 의해서 죽어버려도 과부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아내가 몇 명 정도 되면 그러면 일평생 과부로 살아갈 가능성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이 제가 소개할 한 사람이 이제 책을 집필하게 되는 시기 19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 시기에 인도에 20세 이하의 과부만 50만 명이 넘었고 그 중에서 7만 9천 명,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이 과부는 9살 아래의 과부였다고 그래요. 결혼한 소녀가 과부가 되면 사람들이 무엇라고 얘기하냐면 전생에 끔찍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부가 되어 벌을 받는 거야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답니다. 자신을 구원하는 가장 명예로운 방법. 그래서 이제 전생이 있으면 후생이 있잖아요. 힌두교가 그런 종교고 불교가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생은 실패했어요. 과부가 되었어요. 저주를 받았어요. 다음 생에서 이제 더 나은 삶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인가? 남자가 화장될 때 자기의 몸을 같이 던져서 타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혹시 살아나면 아들이 있으면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주기 때문에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남자 후손을 남기지 못한 남성은 천국에 있을 자리가 당연히 없고, 그리고 여성이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미래의 어느 때에 브라만 계급, 그러니까 신과 가장 가까운 카스트의 제일 높은 계급의 남성으로 환생하는 것, 그것밖에는 길이 없다. 우리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회 가운데 태어난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한 여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여인이 바로 판디타 라마바이라는 여자분입니다. 저 여자분인데요. 이 카스트에 태어났어요. 카스트 계급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문제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9살 정도만 되면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인의 아버지가 그래도 브라만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깨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영국이 이제 인도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과거에 힌두교에 매여 있는 그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아버지가 이 라마바이를 일찍 결혼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글자잖아요. 글자 산스크리트어를 이제 학습시킵니다. 문제는요, 이 산스크리트어가 원래 브라만의 남자만 학습하게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관습을 깨고 전통을 깨고 아이에게 산스크리트어,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제 대접받는 사람, 그게 브라만인데, 브라만 남자인데 브라만 여자에게도 그래도 글을 가르쳐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었습니다. 문제는요, 이 인도라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마른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 진짜 문자 그대로 대기근을 겪고 16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천혜의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16살이고 동생은 15살, 14살 뭐 이러니까 이 두 아이가 삶을 헤쳐나갈 길이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배웠던 거 하는 거예요.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읽어주는 남매로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목을 받고 인기를 얻었습니다. 산스크리트어를 읽을 수 있는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도 작은 아이가 굉장히 맑은 음성으로 이 경전을 읽어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기이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20세가 되었을 때 그가 앞에 판디타라는 명칭을 얻습니다. 또 사르스와티라는 명칭을 얻습니다. 사르스와티는 최고의 존칭이었어요. 여자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존칭인데 지혜의 신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버립니다. 오직 하나 판디타라는 이름만을 선택합니다. 그게 뭐냐? 여성학자, 똑똑한 여성학자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자기의 이제 형제도 죽었어요. 그리고 형제의 친구 중에 하나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메답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센세이션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브라마는요 다른 계급의 사람과 인도 전체가 원래 다른 계급의 사람과 카스트와는 결혼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준 영향력 그리고 자기가 받은 교육 때문에 수드라에 해당하는 굉장히 낮은 계급에 해당하는 이제 오빠의 친구와 더불어서 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결혼하고 나서 2년이 채 못 되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카스트 높은 계급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과부가 되고 말았고요. 그리고 낳은 것은 오직 딸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라마바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인도 사회 가운데서 약자 중에 약자가 됩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브라만이고 자기도 브라만의 산스크리트어를 배워가면서 이제 지식인으로 자라가고 성장해 가는 줄 알았는데 삶이 16살에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면서 인생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우리도 비천하고 연약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질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 택해서 뭐 하시겠습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인도 세계에서는 카스트에서 브라만이 가장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아무리 논리를 갖다 대고 과학을 갖다 대도 이 인도 사람들은 겐지스강 그 세균이 우글우글하고 그리고 더럽고 거기 배설물이 하수도가 이제 연결되어 있어서 배설물이 다 쏟아져 내려가는 그 겐지스강도 그 브라만이 거룩하다고 하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뭐 수시로 정결하게 하는 예법을 하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는 브라만이 그리고 힌두교가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고 다른 것들은 다 무식하다고 여기는 그 가운데 이 여인도 당연히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니까 과부니까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 여인이 만나니까 변화되게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20세가 조금 넘어서 영국에 갑니다. 1883년에 영국에 가서 기독교인이 대충되었습니다. 대충되었다는 말은 세례받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가운데서 책을 하나 출간하기 시작해요. 브라만 계급의 힌두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쓰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지 한 7년 만에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책을 쓰고 벌게 된 인세와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인도에 가서 내가 돌아가서 사명이 있다 그렇게 여기고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처음에는 안타까운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었고 딸밖에 없고 아버지 어머니 죽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연약하잖아요. 연약한 것.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연약한 게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연약한 것이 사명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내적인 상처를 받고 나면요, 상처에 대해서 내적 치유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해요. 내적 치유 받고 나면 그 내적 치유 은혜 받은 것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사람인데 치유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이 여인도 자기가 받은 아픔과 상처로 말미암아 사명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인도의 여성들을 위해서 내가 배움의 집을 만들겠다. 배움의 집을 만들겠다. 그래서 센터를 만듭니다. 그곳에 가서 학교 교육하고 직업 훈련하면서 여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세상 인도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차별받으면서 학대당하면서 그러면서 처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여인들을 이제 섬기려고 자기가 부담을 가지고 가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여인이 모토로 삼았던 게 무엇이냐면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인도의 여인은 결코 잠언에 나와 있는 현숙한 여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아니에요.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니까요. 더러운 땅이고 음란한 땅이니까 여인들이 그렇게 과부가 된 여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잠언을 읽다 보니까 거기에 주시는 말씀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자신의 마음을 휘집어 놓고 인도를 그런 땅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잠언 3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여러분 여인들이 능력의 옷을 입고 존귀의 옷을 입고 그리고 웃음을 띈다. 여러분 인도에는 웃음을 띠는 일이 너무도 힘든 일인데 핍박받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눌리니까 억압당하니까 그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는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혀로 인애의 법, 사랑의 법을 말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데 사랑이 나와요? 격려가 나와요?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오죠? 여러분 인도의 여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여인을 사랑하시는 여인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고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새 힘을 얻는 일이 일어나고 새 힘을 얻으니까 이 엎어지고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을 얻습니다. 피곤한 이 처지 가운데서 힘을 얻고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는 삶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에게 예수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했던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그것을 나의 이 사명으로 삼아서 미래를 여는 열쇠로 삼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낭망한 사람, 좌절한 사람, 그리고 주저앉은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일어설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명으로 삼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라마바이라는 여인이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고 인도에 가서 섬기다가 문제는요, 세계가 또 움직여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인도를 향해서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인도에 왔던 한 선교사님이 인도를 위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호주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호주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서 인도와 동아시아와 여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호주에서 일어나고, 또 무디 바이블 스쿨과 무디의 교회 가운데서 세계적인 대부흥이 무디가 죽기 전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인도에 부흥을 주시기 시작해요. 부흥을 주시기 시작하는데 그때의 주인공으로 서는 여인이 바로 이 라마바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인도에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 당시 가운데서도 그래도 인도, 물론 선교사들의 무덤이라고 불리우는 땅이었지만 선교사 50명이 들어가면 50명밖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화된 사람이 없다 얘기할 만큼 그렇게 척박한 땅이었지만 왜 그래요? 선교사가 고용한 자기의 비서들만 자기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돈 때문에 따라다니는 거지 실제로 제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라마바이가 영국에 갔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회심하고 돌아와서 여인을 위한 집, 배움의 집을 열었는데 그 집이 이제 그녀의 마음 가운데서 변화되어서 지금 그 집의 이름을 묵티 미션이라고 바꿉니다. 묵티 미션이라고 바꿔요. 묵티가 무슨 뜻이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선교회라고 그 여인들을 섬기는 집을 아예 이름을 바꾸어서 굉장히 크게 확장해 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1901년에 드디어는 몇 명 정도가 거주하게 되냐면 2,000명의 여자들이 소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여서 이제 이 학교 생활하고 직업 훈련을 받는 그런 가운데 묵티라는 이 여인들을 도저히 섬기는데 자신의 능력이 2,000명이면 사람이 한 여인이 할 수 있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인도 땅은 너무도 척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몰려들었어요. 배움의 자리라고. 그래도 여자라고 하는 존재가 와가지고 대접받고 교육받고 그리고 일어설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하니까 인도 곳곳에서 2,000명의 사람들이 왔지만 2,000명의 사람들을 섬겨갈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부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묵티 기도 벨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이제 5년에 걸쳐서 친구들을 도전하고, 잡지예요. 친구들을 도전하고 그리고 금식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을 많이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01년 12월과 1월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전에는 힌두교에 쩔어 있고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원래 힌두교가 그렇습니다. 힌두교가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믿는 것이지 유일한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일이 인도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901년에 12월과 그 다음 해의 1월에 은혜를 많이 주시니까 센터에 2,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1,200명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자신이 거듭났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졌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채 1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묵티에 부흥을 보내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들 가운데서 재미있는 일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여자아이들이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정도가 지나서 1905년 6월 29일 날 이 소녀들의 한 무리가 울며 죄를 고백하는데 한 여자아이가 너무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이 이제 딴짓을 하다가 그 아이가 너무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기운을 느껴서 보았더니 아이가 불에 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 하나가 있고 큰 불이 그 여자아이 자그마한 공간이 아니라 둘러싸서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이제 알게 되고 소녀 중에 하나가 달려가 가지고 물을 떠서 불을 끄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가까이 와도 불의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진짜 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아이가 그렇게 울며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보여준 것을 보고 나서 이 아이들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이 다음 날 6월 30일 날 라마바이가 요한복음 8장을 가르쳐 가는 중에서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인도의 여인들이 얼마나 억압받고 탄압을 받고 그리고 영적인 어둠 가운데 짓눌려 있습니까? 생존을 걱정하며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진리이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을 자유롭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사야서 28장 14절 말씀을 함께 말씀을 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28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만한 자에게, 교만한 자에게, 목이 곧은 자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하고, 들어가면 겸손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고집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울며 죄를 고백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합니다. 강력하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린 두 소녀를 강력하게 사로잡았다 그래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 두 소녀를 향한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12살 난 한 어린 소녀는 계속 웃고 있었는데 얼굴에 광채가 났다 그럽니다. 그녀의 평범한, 못생긴 그 얼굴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물론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오직 예수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한번 천사의 얼굴을 보았다고 생각해보라. 그중 어떤 소녀들은 주님을 배웠다고 주장했는데 그 가운데 장님인 소녀들도 있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앞에 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 장님도 예수님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아이들까지 나타났고, 못생긴 아이인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얼굴에 광채가 나고 빛나고 아름다워 보이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모든 소녀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 그런가 하면 한 소녀는 찬양을 했는데 즉석에서 인도 곡조에 맞춘 아름다운 찬송가를 작곡하여 불렀다. 이게 뭐예요? 영적인 은사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라마바이의 부흥 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성령 한동안은 2주 정도는 이런 부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공동체에 주신 부흥의 역사를 얘기하는 순간 이게 혹시 깨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외부에 이 사실을 알려서 외부에도 이와 같은 동일한 복을 받게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푼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거기에 고아원 원생들과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이 성령이 임하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라마바이에 있는 여러 교단의 여러 사람들이, 영국의 군인들부터 시작해서 인도인, 유럽인, 불신자, 신자 다 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고 그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건 영국에서 기적이었어요. 왜 기적이라고 얘기하냐면, 인도 사람들은요, 인사를 합장하면서 나마스테라고 하잖아요. 나마스테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마스테라고 하는 이유는 신체를 접촉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체를 접촉하는 순간 브라마는 자기보다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을 만지는 순간 더럽게 됩니다. 정결하게 되지 않아요. 부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결코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이 어떤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이곳에 모여서 유럽인과 그리고 영국인, 인도인, 신자, 불신자까지 온갖 카스트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나오는 대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하시는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령이 일하시면 그 악독하고 그리고 강력한 흑암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인도 땅에도 막힌 담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막힌 담이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다음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60명이 한 조가 되어서 약 700명이 모였던 이 공동체가 이제 하루씩, 그러니까 한 12일 만에 한 번씩 순번이 돌아오는데, 기도하고 그 나머지 기간은 기도하고 이 12일에 한 번씩 전도하러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인도 땅 묵티 선교단체 근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인도 그 묵티 주변이, 묵티와 그리고 이제 라마바이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강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강력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죽고 그리고 이 형제가 죽고 남편도 죽어요. 남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그 땅에서도 여전히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딸아이 하나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목마른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마른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니까 물을 주시는 은혜가 일어나고, 그냥 목마른 자에서 해갈한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께서 성령을,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그 성령의 사람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의 지역을 어떻게, 또 어떤 영역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알지 못하나,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람이라면 변화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이 척박한 땅, 편견이 가득한 땅, 여인들을 억압하다가 죽이는 그 땅 가운데서 해방의 시대를 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열매 맺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라마바이라는 이 여인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굉장히 환난이 많고 그리고 고난이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완전히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인도의 개혁자요 부흥사가 되어서 한 시대를 뒤집어 엎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그 여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이 여인의 능력의 근원은 말씀에 있었고, 여러분, 결국 가서 교육시켰잖아요. 교육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그게 계몽이에요. 계몽. 우리 1800년대 말과 1900년대 초에 기독교가 이 땅 가운데, 우리 한국 땅 가운데 올 때에도 계몽을 위해서 왔어요. 여러분, 계몽이라는 말은 enlightenment입니다. 빛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 무지몽매함 가운데서 깨우쳐, 이 지식의 문을 열어주어서, 빛의 문을 열어주어서 깨우쳐주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깨우쳐주는 계몽의 일은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하려면 연약하기 그지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이 묵티의 라마바이가 다만 말씀에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이 과거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주었던 그 성령, 말씀을 이 사람에게 조명하여 주신, 계시하여 주신 성령을 받으니까 개혁자로 서게 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성령 받아서 말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삶에 적용해야 되고, 어둠 가운데 적용해야 되고, 환난 가운데 적용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마름이 해갈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른 땅이 하나님께서 시내가 흐르게 하는 기적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래 척박한 땅인데 거기에 풀이 나기 시작하고, 그 도구로 쓰임받은 자는 시냇가의 버들같이 더 아름답고 그리고 더 견고하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라마바이 한 여인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신 우리 주님께서 기도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경이 변화되는, 영이 역사하고 복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영을 주시고 복을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성령 안에 있는 복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의 한 힘없는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말씀 가운데 서서 성령 받았더니 인도를 뒤흔드는 아버지 부흥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인도를 개혁하는 개혁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세대를, 우리의 지경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